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이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는 듣는 귀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청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증거되어지는 영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언젠가 고독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의 절대적인 고독, 사람이 너무 없어서 느끼는 고독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독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드물 것입니다. 아마 현대인들이 느끼는 고독은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즈만이 말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듯이 아득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묘한 역설적인 느낌을 현대인들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 속에 있는데 홀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혼밥, 혼술, 이런 많은 내용들이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두 번째 고독을 넘어서서 제3의 고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고독을 창조적인 고독이라는 제목으로 표현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신 바로 고독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아마도 2000년 전에 누구보다도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신 분이실 것입니다. 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사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 우리처럼 그런 마음을 느끼셨다면 정말 고독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고독을 느낍니까? 언제 외로움을 느낍니까? 그것은 나의 속마음, 나의 의도, 나의 진심을 아는 사람이 적을 때에, 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의 속마음이나 진심이나 내 마음의 아픔을 이해받지 못하면 가까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고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많은 무리들 가운데 둘러 계셨지만, 또 12 제자들과 함께 항상 생활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진심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제3의 고독, 창조적인 고독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 여기에 한센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라고 불려지는 이 한센병 환자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항상 사람들에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것이 전염되지 않도록. 또 제사장이 깨끗하다라고 선언할 때까지 그들은 자기의 집과 사회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로 무시받고 그들에게, 그들의 몸에 손을 대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고 버림을 받았던 이 감정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오늘 신종 코로나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격리되었던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낙인 찍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은 그 가게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조차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치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격리되어지고 낙인 찍힌 것이 그들에게 가장 어려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센병 환자도 바로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격리되고 낙인 찍히고 손가락질 받는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이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엎드려 구했다 그랬습니다. 엎드려 구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엎드렸다, 이것은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구했다, 이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나눠진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또 겸손하게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간절하면 겸손하게 돼 있어요. 간절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간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간절하니까 겸손해집니다. 간절함과 겸손함을 담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께 엎드려 구하여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치 않으실 수도 있어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혹시 나를 원치 않으실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의 마음속에는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원하기만 하시면 주님은 능히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한 것이죠. 주님이 믿는 이들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기 전에 항상 물으셨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내가 믿느냐?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질문이, 그런 확인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그의 간구, 그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낙인 찍고 격리시키고 손가락질 하는데 주님은 어땠어요? 손을 뿌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그에게 대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그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손을 내밀어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주님은 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지요. 그랬더니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이 유트세라는 헬라어 곧이라는 단어는 주님과 관련해서는 주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지체 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인간과 관련됐을 때는 즉시라는 이 단어는 순종의 신속함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유보하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가 치유받았습니다. 주님께서 14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병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루러 오신 분이다, 완성하라 하신 분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면 주님은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봐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말하지 말고, 그들에게 말하지 말고 먼저 이 제사장이 명한 이 말씀,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에 보면 이제 치유를 받으면 정한 새 2마리와 홍색 실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해진 물건이 있는데, 또 재물이 있는데, 그것을 들여서 깨끗해 됨을 이제 입증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깨끗하게 됐다라고 말할 때에 이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 한센병 환자를 끝까지 배려하시고 그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이렇게 치료하시고 나니까 그 한센병이 치유받았다 소문이 널리 퍼지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퍼지니까 당연히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주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몰려오면 어설픈 사람은 아마도 인기야,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아마 그 인기에 영합하거나 또는 마음이 우쭐해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파스칼이 팡세 152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현대인들의 자만심하고 연결되는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나게 될 사람들에게까지도 알려지고 싶어 할 정도로 자만심이 강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대여섯 명의 사람들의 존경 때문에 즐거워하고 만족할 정도로 너무나도 헛된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지, 그리고 불과 우리 주위에 몇 명에게만 존경을 받아도 우리가 굉장한 존재처럼 그렇게 헛된 자만심에, 허영심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떠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 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피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 다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왕이 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왕을 삼으려 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고요, 주님이 늘 이렇게 하신 것이 주님의 습관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을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퍼졌다는 것은 이전보다 점점 더 많이 퍼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가 모여왔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군중들의 바램과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주님이 이 군중들의 바램과 기대에, 인기에 영합을 하셨다면 주님은 아마 한 자리 차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소문이 퍼지는 것을 즐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번잡스러움을 떠나서 더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옆에 있는 누가복음 4장 37절을 보시겠습니까? 그 앞부분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그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2절을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42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또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새벽 일찍도 가셨고요, 때로는 밤늦게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43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중 속에 있으면 두 가지 극단적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 다수의 인기와 기대와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 만약에 지도자라면 이런 포퓰리즘적인 이런 생각에 휩쓸리거나 사로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일상인이라면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대여섯 명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반대 극단이 뭐냐? 한쪽의 극단이 인기를 얻고 관심을 끌고 기대를 얻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포퓰리즘적인 뭔가 어떤 이러한 것들을 치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반대는 관심을 갖지 못해서 기대에 충족되지 않아서 그것이 무거워서 또한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냉소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고독을 느끼면서 혼자 단절해 있는 거예요. 현대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별로 다른 사람들 가까이 해봤자 상처받고 별로 유익할 게 없어.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단절하고 살아가고 방콕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양자의 극단을 넘어서셔서 창조적인 고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것은 습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관되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거기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을 것이었죠. 여러분, 파스칼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 안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휴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양의 신독이라는 단어를 압니다. 신독. 대학이나 중용에도 이 신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대학에 보면 군자는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다. 반드시 홀로 있는 데서 삼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중용에는 감춘 것보다 잘 보이는 것이 없고 조그마한 것보다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는 데서 삼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성의 주인은 이 독을 해석하면서, 신독의 독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은 자기만이 아는 곳이다.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더라도 남이 모르는 자신만의 마음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서양의 모든 전통에는 이 홀로 있음의 전통이 있습니다. 동양에도 이렇게 고전에 신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성현들도, 선조들도 보면 이렇게 이 신독을 수양의 방법으로 삼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라, 네 안으로 들어가라. 진리는 네 바깥에 있지 않고 네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태양이신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안으로 돌아가서 내면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의 신독을 말했다면,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현대에 나온 책 중에 얼마 전에 나온 책에 보니까 콰이엇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은 이 변호사가 된 여자분이 이렇게 많은 어떤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오늘날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과감하게 그 변호사를 버리고 스스로 자기의 성향을 따라 내면에 집중하기로 결심한 그런 어떤 결심을 그리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대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간디나 아인슈타인이나 고흐나 이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신도굴 또는 이렇게 현대에 와서는 이 콰이엇,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내면의 힘을 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적한 시간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내면의 시간, 내면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한적한 시간, 고요한 시간은 바로 큐티라는 단어에 들어있었잖아요. 경건의 시간이라고 번역했던 이 단어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홀로 서는 것입니다. 표현하면 기독교 철학자 키엘케고리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말했고, 칼빈이 코람데오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홀로 서야만 합니까? 우리는 신종 코로나 상황에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힘이 들고요, 너무나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요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격동되어지기도 합니다.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사람만을 보고 외적인 상황에 주목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간이야말로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적한 장소를 찾아야 하고 내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김드림 집사가 이렇게 교회 1층에 올라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글귀가 적혀 있는 두 장을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걸 붙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발견될 것이다. 이것은 기도의 강력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제 E.M. 바운지가 한 말입니다. 그 표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포스트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많이 들어야 한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격려하시며 번뜩이는 하늘의 지혜를 순간순간 공급해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한홍 저자의 그러한 글을 거기에 포스터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시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러 대처법과 반응과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무엇이 가장 옳은 길이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 우린 다시 한번 파스칼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휴식은 단순히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성찰,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바로잡고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히 내 이성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